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기도로 일어나 다시 싸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예배자를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 앞에 한숨 짓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벽을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열정을 기도하고 싸우고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일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주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신인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1000번째 작정기도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양적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새 역사를 담당할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인 사명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병사의 환우들을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시대 속에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떡반죽거리기 말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 세우신 우리 안서 집사님들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과 섬김을 헌신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체 예배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신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과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인 사명 온전히 이루는 목사님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갑자의 능력과 영권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의 말씀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닥사상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께 하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을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은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의 이르어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주님을 경배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히려 일어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 주의 드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꾸고 내일이면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그 내일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 밝은 미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고 내일의 새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나라 왕의 왕궁에 고이주로 있으면서 동족의 아픔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늦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기도는 넉 달 만에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넉 달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내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어떻게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왕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볼 때 적대답했고 왕이 허락하셔서 돌아가게 가서 성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준비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1절을 보면 아다스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 보고서 내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근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수사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게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내가 돌아가서 내 동족 내 국에 성벽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큰 문제 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린 자기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세우겠다는 것은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이건 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반역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조상을 말합니다. 내 조상의 묘가 있는 성이 불탔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아무리 왕의 고강에 신임받는 사람이라도 포로줄 수 있는데 가서 자기 곡을 회복하겠다, 이건 정체 문제인데 그는 조상 묘실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길 어떻게 할까? 이거 세밀하게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느헤미야는 왕이 말할 때 놀라워 주지 않는 이미 준비된 말을 탁 던져서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갈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할 말 주신다. 이 말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의 지혜를 구하면 할 말을 주실 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장인 일들 만나죠.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기회를 만날 때 무슨 말 할 건가.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담아주시고 또 그 순간에도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생각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때로는 기도하며 생각하고 때로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생각과 그 말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하라.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아르되 왕이 말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젖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 있는 성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하였는데 왕이 무엇을 원하냐 묻자 늘 말합니다. 나의 조상의 묘실 있는 곳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분명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성읍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최종 목적은 그 성읍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불탔다고 말하고 왕이 모문하자 이제는 제대로 말합니다. 성읍을 그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그의 목적은 가서 조상들의 묘지를 보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 성, 내 고국의 땅, 내 백성의 땅, 내 나라 조국의 수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성벽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왕이 마음을 열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줄 마음을 보이자 그는 바로 말합니다. 내가 가서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에 그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물어보자 바로 지혜롭게 조상의 묘신성을 하고 또 물어보자 이제 성벽 건축한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서 내가 가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 나라 민족의 이 회복시킨 것이라 그걸 붙들고 있었고 기도하는 동안에 더 사명이 분명해지고 비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발휘 안 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전이 흐려지고 사명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가도 점점 더 비전이 분명해지고 사명이 확실해집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 일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걸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약해지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처음에 똑같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 위해서 막 한다.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 응답에까지 오래 걸립니다. 때는 아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망하고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없잖아. 그러고 낙심하고 약하고 비전이 흐려지고 사명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점점 더 오히려 비전이 또렷해집니다. 그 꿈과 환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명감이 확실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내게 사명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입장 사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사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지 누가 가지 그럴 때 저요 제가 갑니다. 저를 보내서 권신합니다. 이게 사명이라. 그가 어떤 사람이니까 같은 이사 6장 13절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나무를 다 싹 빼버린 것처럼 다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신 것이 아니라 베내셨다는 사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에 남아있으면 다시 싹이 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 때 다 심판하시고 완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뽑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종자씨지요. 그게 누굽니까? 비전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 시간이 흘러고 세월이 가도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나는 약해도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 비전에게 반드시 들고 있고 끝까지 어떤 경우도 이 비전 사명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 코로나19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제한되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때가 누가 거룩한 씨인지 구별되고 드러내는 때라고 봅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드네 하고 이렇게 사그러지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분명하고 비전사 분명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 거기서 많이 갈라질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있어도 그 넉 달 동안에 분명한 이걸 처음 주신 마음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무너진 예선 성벽을 다시 쌓아서 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 분명히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물어보자 바로 말합니다. 내가 가서 조상들의 묘실을 가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서 딱 확실하게 던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눈물로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환경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제한들 문제가 있고 기도는 어른답지 않고 그럴 때 그래도 여전히 비전 사명이 분명해진 자 그게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히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만나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비전이 뚜렷해지고 사명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회 줄 때까지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비전과 사명을 확실히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 6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가긴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도대체 얼마쯤 걸리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무엇을 구하면 계획을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요. 7절, 내가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 종족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의 감독 아스백의 조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열 들보를 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조사 다 끝났습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걸리고 성벽 자는데 길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다. 주위의 사마리아 다른 족속 총독 지방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써주어서 통과도 막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제목들을 달라고 하고 이미 계산 다 끌어 예산서, 견적서, 설계도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것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삶에 분명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고 어떻게 할지 분명하고 뭐가 필요한지 분명하고 그걸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도하고 막연히 기도만 하고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지혜를 구하나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새 성전이 건축하면서 세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무엇을 어떻게 되나요? 다음 세대 세우기에 무엇을 어떻게 되나요? 지역사를 섬기기 어떻게 되나요? 전 몇 년 동안 계속 기도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이 구역을 목장으로 마을 동산으로 바꾼 것도 교회학교 이런 꿈땅이라고 하고 뭐 꿈나무 동산, 새싹 동산, 종동산 바꾼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고민하고 기도해온 것들입니다. 지역사 성도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은혜를 구합니다. 비전과 삶이 분명하면 그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오게 되십니다. 비전과 사명이 있다 하면서도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비전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획 없이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혜 주시고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뭘 할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고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할지 지혜를 준비하십시오. 교회는 뭘 하고 나는 뭘 할까? 내 가정에 무너진 성벽 세우기서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름 부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계획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일을 기대하면서 비전을 사명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세 번역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말을 들어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이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네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일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계시기로. 이건 느헤미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알았어 하면서 군대까지 붙여줍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줍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이것도 필요한데 참아 내면 이건 못 구했는데 왕이 그럼 군대도 있어야지. 혼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울 군대와 지킬 군대를 딱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못 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비전과 사명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더하셔서 채워주십니다. 1950년대 베를린 대학의 피아노 교수였던 힐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반대했다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는 수용소에 나무 침대를 건반 삼아서 계속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머릿속에 레파토리가 가득 차 있는데 눈을 감고 정말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나서 저녁에 들어오면 눈 감고 피아노 누워서 그냥 모든 레파토리에서 다 연습합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연주할 것이다.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남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날마다 피아노 연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소용사라는 책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누가 그 절망소에서 낙심하고 사그라진 사람과 끝까지 살아남는 차이가 뭐냐?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살아나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꿈과 비전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상기가 있고. 나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빌빌거리는 사람들은 이 가스실로 보냅니다. 매일 와서 얼굴을 본답니다. 그 빌빌거리면 쓸데없다고 물건 갖다 버리지, 가스를 태우는 건데. 이때 비동 프랭클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병 조각을 갖다가 물을 바르고 생으로 유리 조각으로 면도합니다. 그럼 피가 나지만 그 피를 바르면 또 혈색이 좋아 보이고 스글스글 팽팽하게 건강해 보이잖아. 아니, 유리 조각으로 면도가 가능한 남자분 계시지만 여자들은 이거 모르지. 수면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해 보려고 그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더구나 서양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매일 유비를 안 죽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뭘 구하십니까? 어려운데 살아남기를,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내 아픈 거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기를, 부족한 경제 살려주시기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부르심 따라 살기 위한 비전 삶이 분명하다면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이만큼 나와서 예배할 수 감사하고 지금 집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평상시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오히려 이런 데 집중하고 기도하고 내일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을 준비한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주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기회는 균등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잡는 사람은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그저 남은 생에 밥 먹고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나이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수 있고, 모르는 겁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일하게 믿고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다시 회복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성문의 성벽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교회 문의 성벽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의 문의 성벽, 자녀들 문의 성벽, 다음 세대 문의 성벽. 이 나라의 민족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교회 현실에 가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가정을 바라보면, 다음 세대 보면 정말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 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나의 말씀을 쓰임받고 우리 성벽을 세우고 주께 영광 돌림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자녀의 성벽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기는 하지만 저는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는 아닙니다. 가슴 아파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이것이 나의 비전 사명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로 오늘은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싸우고 일해서 이 땅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돌아보니 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사랑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믿음의 성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비전과 사명을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비전과 사명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일어나서 준비되어서 내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를 멈추라 하시고 돌아보게 하실 때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비전 사명이 분명히 더 또렷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지혜 능력을 지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준비되어서 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며 준비되어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경제 위축되어 일터가 어려워졌는데 주께 일터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간구합니다. 건강 주셔서 넉넉히 상함나도록 세움을 주시고 연약한 물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힘있게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수함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 중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더 다시 한번 세워내는 능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는 성령 사는데 앞장서 쓰임받는 정도 되도록 복과 은혜를 도와시고 능력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도 가르쳐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놀이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내 주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